신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한 해를 돌아보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특별히 여러분들이 가정이든 교회이든 어떤 곳이든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른 곳을 가고 싶어도 그리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해돋이를 보려고 젊은이들이 많이 가지요, 정동진에. 그러나 얘기를 들어보니 폐쇄한다고 합니다. 보신각 타종을 들으려고 종로로 아마 여러분 많은 분들이 갔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종로에서는 행사가 없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연말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송구 영신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한자 그대로 옛것을 보내고 새 것을 맞이하는 그런 특별한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늘 그렇듯이 오늘은 제가 설교할 때에 새 것을 맞이하는 것은 돌아오는 주일날 하도록 하고, 옛 것을 보내는 것에 더 집중하여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늘 준비할 때마다 어떤 말씀을 나눌까, 마지막과 관련된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구원에 관련돼서 좀 우리에게 도전과 걱정스러운 그런 메시지들을 전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 올해부터는 송구영신 예배를 어떤 특정 본문을 강의하기보다는 1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거나 이끄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좀 깊이 묵상하면서 다가오는 부분들을 한 3가지 정도 그 성령의 감동을 그냥 나누는 것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020년도를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를 보내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왔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올해 우리 공동체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한 3가지 정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느끼는 첫 번째는 건지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지시는 하나님. 오늘 시편 91편에 보면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이런 편이 나옵니다.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시편 91편은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관련된 유명한 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편 91편을 통째로 암기하기도 합니다. 어느 목사님은 이것을 통째로 암기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암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의 믿음이 씨가 뿌려지고 자라게 하기 위함이지요. 그만큼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면 시편 91편.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한국교회 대부분은 2월달 3월달에 이 본문을 많은 목사님들이 다루었습니다. 그만큼 보호하심과 관련된 대표적인 성경 말씀입니다. 특별히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전염병. 올해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 그죠? 전염병과 관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편 91편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염병으로부터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기 위한 어떤 목양적인 의도가 있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2020년도를 대표하는 키워드 하면 당연히 전염병,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를 우리가 지나면서 돌이켜보건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를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올 한 해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보호하지 않나요? 예수 믿는 특히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들만 보호하시나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날 때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왜요? 내 자식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식에게 남의 자식보다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다른 자식보다 여러분의 자식을 보호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별이라고 말할 수 없지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냥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물론 아쉽게도 김정태 선교사님의 아들이 그저 코로나 걸렸잖아요. 다행히 한국에 왔고 생활치료시설에서 안전히 치료를 받고 나왔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오늘 성경의 본문처럼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셨다.
때로는 병이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에 걸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런 일이 걸리지 않으면 좋겠지만, 보호하심이 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전염병에 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김정태 선교사님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제 퇴원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제 치사해서 나왔다고, 이제 다 해결이 됐다고,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꼭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생활치료 시설에서 나오는데 옷이며 신발이며 이런 그동안 입었던 거, 신었던 것을 다 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다 불태운대요, 거기서.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이 그때 이제 와서 설교하시고 나서 우리 교회 왔을 때 제가 사실은 신발을 사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신발을, 온 가족 신발을 다 사줬어요. 그 아들 거까지. 이제 아들, 뭐 온 가족은 아니네요. 아들하고 사모님하고 이제 선교사님하고. 그래서 탄자니아 들어가실 때 가지고 들어가시라고. 제가 오면 이렇게 항상 운동화를 꼭 사드리는데, 복음 전하는데 열심히 신고 다니시라고, 신발 신을 때마다 우리를 기억하사 기도하시라고, 이 신발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되시라고. 신발 하나 사주면서 되게 많은 걸 요구하죠. 그런데 그러는 거예요. 안 그래도 생활치료시설에다 다 버리고 나왔는데 신발이 없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사준 신발, 빗속이가 사준 신발을, 새 신발을 신고 지금 다니고 있다고. 그런 재미있는 에피소드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때로는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고치시고 건지시십니다. 또 우리 교회 요즘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분 계시죠? 우리 김미선 집사님, 어제 2차 항암 치료가 진행이 됐습니다. 40시간 이상을 하시는데, 이제 링거를 그렇게 맞으시는데,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통화를 했더니 이제 10시, 오늘 밤 10시에 이제 링거를 뺀다고, 그러면서 2차 항암 치료를 이제 잘 받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차 때는 굉장히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번 2차는 굉장히 편안하게,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두렵지가 않대. 할렐루야. 두렵지가 않대. 참 감사하더라고요. 앞으로 8번이 더 남았습니다. 10차까지 6개월간의 긴 여정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기도를 계속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도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의 감동이 와요.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날 것 같아.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그냥 믿음이 오더라고. 하나님이 병에서 건지시겠다, 이런 마음에 확신이 와서 제가 통화할 때마다 집사님 좋아지실 것 같아요.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저께까지 우리 교육자들이 21일간 다니엘 기도회 한 거 아세요? 그때 갑자기 그냥 여러분에게 단체 문자를 보는데 감동이 와가지고 우리가 금식해야겠다.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허락도 안 받고 내 맘대로 그냥 문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하고 났더니 21일이 왜 이렇게 긴지 몰라요. 그저께 끝났습니다. 63끼를 교육자가 워낙 많아야지 5명이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거의 하루에 한 끼는 굶은 것 같아. 굶는 게 기도죠. 굶는 게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행위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육자들이 뭘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릴레이 금식했겠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이 3차 코로나 유행 속에서 보호해 주시고, 올 연말까지 질병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건져 주시고 고쳐 주시고 평안케 해 주시고, 이런 거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인가요? 제가 오늘 저녁을 굉장히 많이 먹은 것 같아요, 혼자. 우리 교육자들은 이제 4명 이상 밥을 못 먹으니까 교육자들은 나가서 다 같이 식사하시라고 그러고, 저는 배달의 민족에서 혼자 시켜가지고 제 방에서 혼자 먹었습니다. 그동안은 주일마다 점심시간에 우리 교육자들은 밥 먹으러 나가는데 주일 점심은 제가 금식했거든요. 우리 교육자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육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사 올 한 해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혹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건져 주시리라 확신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백신이 나오고, 나온다 그래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또 우리나라가 이렇게 빨리 이렇게 받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성이 좀 확보될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안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이 전 국민이 백신을 맞고 나야 이제 조금 편안해질 텐데 아마도 내년 말은 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년 뭐 상반기는 힘들 것 같지요. 내년 말, 그러니까 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전염병이 꽉 채워서 한 2년 정도,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는 제가 봤을 때 이 코로나 전국이 계속 펼쳐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2.5단계, 3단계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함께 따닥따닥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은 아마 내년에도 쉽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년까지 코로나가, 이 바이러스가 있는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혹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고치시고 건지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250명의 빗소 가족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든든한 지원군들이 있습니다. 든든한 기도의 지원군, 물질의 지원군, 그렇죠? 나눔과 여러분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지원군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족으로서 올 한 해 보내면서 1차, 2차, 3차 지원금들을 나누고,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다가 돈을 준 적은 많아도 교회로부터 돈을 받아본 적은 처음이라고. 거의 한 50 이상 사신 분이신데,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아봐야지, 은혜를 내가 받아봐야, 큰 은혜를 받아봐야 또 큰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사랑을 받아봐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받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저도 10년 동안 후원금, 전도사 때부터 후원금 받으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이게 나누는 게 너무나도 쉽고 당연한 것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교회 공동체에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올 한 해는 그런 한 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우리에게는 250명의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그런 든든한 축복자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러니 내년에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에요. 잠잠하신 분이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입술의 기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지켜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분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시는 그런 삶이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는 외롭게 낯선 곳에 갈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사업장이 닫혀서, 제가 제일 마음 아픈 게 올해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우리에게 계세요. 자기가 원래 평상시 하던 일이 아닌 그 일은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처자식을 위하여 다른 일을 늦은 시간에 하고 있는 성도를 볼 때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더 기도가 나오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그렇습니다. 제 마음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마음 어떠시겠냐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니 그분 바라보고 조금만 견디고 인내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건지시는 하나님. 두 번째, 올 한 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는다 그래요. 오래 참아. 왜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저는 늘 송구영신 예배 때에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죄의 고리를 끊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기회를 오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주시는 거예요. 이 성찬식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아무에게도 말 못할,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을, 우리의 속의 기도를 다 들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하지 않아도 진심으로, 하나님, 참으로 내가 올 한 해 이런 죄 가운데 있었네요. 어떡하지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기회를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저녁에 잠자는 시간, 잠자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뜰 때
그때가 우리는 잠자잖아요. 죽는 거예요 사실. 숨은 쉬지만 우리의 의식이 멈춰있는 중.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우리는 다시 살지요. 죄에 오염된 이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표현하기로는 우리는 매일매일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다. 맞죠? 죽음과 부활을 경험. 오늘도 여러분 지금 벌써부터 지금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좀 이따가 우리는 다시 죽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번 죽으면요 옆에서 난리를 펴도 잘 몰라요. 너무 깊이 죽어요. 그리고 아침에 또 우리는 부활해요. 살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이 어때요? 눈을 뜨고 있는 그 순간 우리의 눈과 생각과 마음과 손과 발과 모든 것이 죄로 오염되고 미혹받고 죄 가운데 거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환경에 노출되고 더럽혀집니다. 돌이켜보면 올 한 해도 우리가 거룩하게 삶의 예배자로 살고자 했지만 역시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좀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죄에서 돌이킬 수 있게, 죄에 끌려가지 않고 죄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도우심이 절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의 성품이 없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오래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래 참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진노의 불이 떨어져도 올 한 해 몇 번은 떨어졌고, 얼마나 진노의 불이 자주 떨어지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십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아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 뭐예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오래 참으심과 자비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원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자비가 있으신 분이세요. 올 한 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용서의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참아주시느냐? 그 이유가 뭐랍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 악한 것들을 왜 내버려 두시느냐? 왜 악한 자들을 당장 징벌하지 않아야 하시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마다 우리가 분명하게 할 것은, 왜 하나님이 지금 징벌하지 않느냐, 심판하지 않느냐? 그것은 그가 회개하여 돌이킬 기회를 계속 주시는 것이다. 언제까지? 그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그러나 그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불로 심판을 받게 되죠. 영원한 심판, 멸망의 심판을 그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회개할 기회라고 하는 것, 아무리 약한 사람도 회개하고 구원받으라는 것이죠. 그러나 스스로 그가 그 회개를 저버린다고 한다면 영원한 심판이 놓인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 죄 가운데 거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하는 자식을 옳은 길로 돌아가기 위하여 때로는 채찍을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이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지은 죄들을 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설교를 듣는 동안 혹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한다면 오늘 그것을 진실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용서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로 그 죄와 이별하십시오. 이젠 악의 길에서 돌이키십시오. 오늘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또 한 번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회가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으려면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까지 참아주십니다. 오늘도 용서의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용서의 자비에 부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지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올 한 해를 생각해 볼 때에 또한 소망 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 우리를 십자가와 부활로 거듭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은, 예수 믿은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긍휼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산소망이라는 거예요. 산소망이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소망을 주세요. 그것은 하늘에 간직하게 하시는 것인데 썩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진짜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이 무엇이냐? 그것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는 게 진짜 소망입니까? 물론 한 부분에서는 소망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육신의 질병이 사라지는 게 진짜 소망입니까?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환경이 조금 더 나아지는 것이 진짜 소망이겠어요? 그것은 일시적인 소망이죠. 이 땅의 소망이시죠. 이 땅의 육신적인 소망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환경의 변화를 뛰어넘는 참 소망이 있다 이것입니다. 영원한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과 함께라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자는 환경의 변화가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년에도 환경에 극심한 그런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다 할지라도, 환경의 변화 때문에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영원하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 제목으로 환경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요. 그것이 뭔가 바뀔 때의 참 소망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 오늘 대표 기도한 것처럼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진짜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환경의 변화가 없어도 말이죠. 여전히 내년에도 코로나가 있고, 여전히 내가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육신이 연약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한국 교회가 그렇게 지지부진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소망을 어떤 변화에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시고 진짜 소망이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시고 그분이 다시 오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 그분이 그냥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과 동시에 참 소망 가운데 그냥 살아가는 존재예요. 원래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진가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게 잘 될 때는 다 비슷하다 그랬죠. 세상이 코로나로 이 난리가 나도 사람들이 어떤 질병 가운데 나아간다 할지라도, 질병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막 몰려온다 할지라도 소망 되신 하나님 때문에 여전히 시편의 표현대로 태연하리로다, 태연하고 여전히 감사하고 이런 와중에도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소망을 품은 자들의 삶입니다. 저는 올 한 해 그걸 많이 봤어요. 우리 성도들을 보니까 분명히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힘들고 건강이 힘들고 또 이 코로나 환경 때문에 또 너무나도 압박과 이 지침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런 부분들마다 다 이렇게 그래서 뛰어넘어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할 수 없잖아요. 근데 기뻐하고 태연하고 즐거워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성도들을 이렇게 제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렇다, 코로나가 종식이 돼야 소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그 하나님, 그분이 소망이 되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설교를 듣는 우리 모두가 그런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또 설교 너무 길게 하면 여러분 지치죠. 올 한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건지시는 하나님, 전염병에서, 질병에서, 위기에서 여러분들을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으시는 하나님, 우리 연약함과 죄악 가운데 하나님 오래 참아주셨어요. 오늘 새날이 밝기 전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이신 하나님, 내년에도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참 소망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참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밤에 주님의 평강과 위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좀 바라보세요. 올 한 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셨나요? 광야에서 어떤 하나님과 여러분 동행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은 이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고백하면서 한 1분 정도 조용히 주님께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